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꾸었던 꿈이 이미 퇴색되어서 그 빛이 바래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들이 그 흔적이라도 아직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 꿈을 다시 꾸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7년 전 강남을 하루에 3-4시간씩 돌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꿈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어둠이 많은 곳, 만mon을 섬길 수밖에 없게 조직화된 이곳 강남 테헤란로와 삼성역 사거리에서 온통 거리에 차를 막고 큰 집회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거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모든 건물에서 사람들이 매달리던 말씀을 듣고 창문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이 돈의 논리가 가득 찬 테헤란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매일 덮이고 또 그분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찬 부흥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헛꿈이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헛꿈 맞습니다. 그런데 헛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땅조차 밟지 못하고 타고 온 배는 침몰했죠. 그리고 그는 묵배임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임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토마스에게 주신 하나님 꿈을 헛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복음은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 박충권에게 전해졌고, 그가 결국 안수 집사가 되어 이 땅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어져서 결국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꾸었던 꿈이 이미 빛이 바래져서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다면, 그리고 그 빛바랜 꿈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꿈하며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를 시기한 형들이 그 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을 막으려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형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꿈은 악한 마음을 품은 형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살리셨던 것이죠.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그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꿈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지닌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인간 예수님이 가지신 꿈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일의 정체성은 4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일을 본인의 일로 생각하시며 그 꿈을 이뤄 나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고, 또 죄와 귀신과 병마에 붙잡혀서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와 사망을 대적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 이후 말씀은 43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만나게 되는 일들의 예를 몇 가지 적어 놓은 겁니다. 먼저 일어난 일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에 놀랍니다. 33절에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이곳에서 신학자 데럴복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르쳤을 바로 그곳 회당이지만 그들은 성경을 직접 풀어서 가르치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처럼 가르치신 분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놀랐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용한 가르침 시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신학자의 의견에 따라서 의역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 저리 가! 나사렛 예수 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죠. 귀신 들린 사람은 의지가 없죠.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던 수회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순간 정적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말씀의 권위에 눌린 귀신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나갑니다. 소리를 꽉 질렀겠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고 회당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 쪽으로 푹 쓰러집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직접 겪으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변에 다 전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나 정신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귀신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는다면 우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천사의 존재함을 믿고 또한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번은 귀신 들린 분과 식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할 때였는데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저를 먼저 소개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분하고 만났는데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전혀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좀 어둡구나,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과 둘이 만난 두 번째 미팅에서는 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간 끝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자신이 다른 꼬마 양과 같이 산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그 영이 자기를 여러 번 도와주었는데 한 번은 인도를 걸어가는데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인도에 차가 한 대 들이밀었다. 또 한 번은 집에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미리 알려줘서 금방 막을 수 있었다. 참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까라고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신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럴 경우 성경 말씀처럼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두운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실이 없는 한 그에게서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를 좀 하긴 했지만 많이 부대낌을 사실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귀신들의 역사는 귀신 들린 현상 같이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우리 마음에 조용히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뭔가를 유혹하고, 사실 사탄 마귀죠.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유혹하고 암묵적으로 강요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악한 영향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더하여 사람들이 문제를 현실보다 더 크게 인식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깨트리게 하며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듯이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에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잊지 말고 대적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보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신학자 포스터가 말하듯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의 원인 중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가는 11절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뭐라고 나오죠? 귀신 들려 앓으며. 분명히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밝힙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병을 고치시며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셔서 안수하시며 병을 고치는데 여기서 병에서 놓였다는 표현은 귀신이 일으키는 병의 속박에서 놓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장모 곁에서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았다 라는 표현은 이 병에 대한 의인화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의 원인을 병마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고향 나사렛에서의 일을 제외하고 거의 첫 사역인 이 가버나움 사역에서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병에 걸린 자들을 풀어주고 치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병에 걸린 자들의 원인이 제거되고 노임받고 치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 바쳐 이루길 원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는 팀켈러 목사님께서 지적하듯이 인간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사회 문제, 교육 문제, 특정한 인종이나 계급, 국가, 종교, 정치, 이념 등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사회와 교육과 인종과 국가 등에서 불평등과 억압과 분노와 반목이, 테러와 죽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과 사회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악의 문화를 이용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 아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셔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사탄을 이길 능력, 바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듯이 사탄과 귀신들, 즉 악의 세력들을 대적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익혀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굳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꿈꾸며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미 빛이 발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자취만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땅을 복음으로 채우고자 했던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을, 그 순수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을 다시 꿈꾸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며 이미 빛이 발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칫만 남아있는 이 땅을 복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꿈을 다시 꿈꾸며
다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들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초원지기 모임과 교회 예수 영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